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제 입을 벌리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가 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지, 오늘 성령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교에 토마스 스탠리라는 경제학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생애를 연구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부의 세습이라는 그런 결과물을 내어놓아서 발표를 했죠. 그의 리서치에 따르면은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백망장자, 즉 재벌가들을 연구해 보니까 미국 재벌가 중에 80%는 중상층, 노동가 출신이었고, 나머지 20%는 부모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재벌가들이 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아서 재벌된 것이 아니고 중상층이나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재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토마스 스테니 교수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뭔고 하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뭔가 물려받기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등과 같은 정신적인 유산, 좋은 습관이라는 유산을 이어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질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을 이어받은 백만장자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세대가 벌어놓은 거 2세대, 3세대가 다 까먹는 경우가 참 많죠.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는 부모로부터 얼마를 물려받았는가가 아니고 어떤 정신, 어떤 습관을 부모로부터 전해 받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생각이나 습관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습득이 되죠. 그런데 부모의 생각이나 습관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이죠. 문제 하나 낼게요. 스코틀랜드의 작가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생각에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둬들이고, 행동에 씨를 뿌리면 내모를 거둬들이며, 내모에 씨를 뿌리면 성품을 거둬들이고, 성품에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둬들인다. 내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습관입니다. 생각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모여지면, 반복이 되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모여지면 운명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여러분, 우리도 자녀 덕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신앙 안에서 위대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 디모데예요. 그는 좋은 환경에서 출생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즉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고 잘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 아버지 헬라인 이 아버지는 헬레니즘 문화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 역시도 헬라 사람이 동경했던 당시에 철학자나 건축가가 되기를 이 아버지는 원했었겠죠. 반면에 디모데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장차 디모데 아들이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랍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어린 시절에 남들과 다른 자기 정체성, 그리고 부모님이 서로 다른 자기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모데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차 루스드라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일으켜 세우죠. 그랬더니 루스드라 온 동네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들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들이요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숭배하려고 했죠. 이것을 바울은 적극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싫어했던 유대 형제들이 어디서 이단 개수가 나타났느냐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고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죠. 물론 죽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이제 성 밖에 내다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바울이 생명을 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확신에 찬 얼굴과 목소리로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이웃 동네 더베에 가서 복음을 또 증거하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청년이 있었어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아, 저거구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저거였구나.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죠. 바울 곁에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후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지요. 디모데의 고결한 믿음의 비밀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외할머니, 어머니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전해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습관에서 온 거예요. 이 두 여인이 디모데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의 위대한 신앙을 전수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외조모와 모친의 믿음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솔직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못합니다. 성경도 가정에서의 신앙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잉태하지 못했던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는 사울을 잉태했고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되지요.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어머니 요게벳. 그런데 그는 아들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우죠. 위대한 모세를 낳게 됩니다. 디모데도 외가 쪽에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혈통을 따지지 않고 어머니 혈통을 따집니다. 모계를 가장 중시 여기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껍데기는 아버지가 만들었지만은 속은 어머니가 채워요. 성경은 헬라인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물려줍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부모들의 약점과 강점은 자녀들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게 된다. 길을 가다가 도토리 하나 주웠어요. 그러면은 그 위나 그 옆에 반드시 도토리 나무 있죠. 길을 가다가 밤을 하나 주웠어요. 그러면 그 옆에 반드시 밤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로부터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부모들이 신앙의 유산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디모데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을까요? 첫째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표현을 했죠.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이 없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 자질이 있구나 판단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견을 하지요.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세속적인 풍조가 만연한 에베소에서 충분히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한 겁니다. 거짓 교훈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목회자로 파견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거짓 없는 믿음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믿음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란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동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말하죠. 진실한 믿음은 것과 아니 동일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표리부동하지 않는 믿음이죠. 진실한 믿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디모데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고 경건을 훈련하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은 부모로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이는가? 자녀들이 나의 거짓 없는 믿음을 고스란히 보고 배웁니다. A과 D가 다른 자녀들의 그 믿음, 표리부동한 자녀들의 믿음, 말과 행동이 어긋난 자녀들의 그 믿음과 행동,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된 나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오늘 보면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견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디모데가 그 험난한 교회 에베소에서 목회 잘할까? 걱정이 많았죠. 가끔 저는 채권사이신 저희 어머니를 찾아뵈면 저희 어머님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김 목사, 너 성도들한테 안 쫓겨나갈 자신 있어? 성도들에게 절대로 대들지 말아라. 응?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채권사, 내가 코뿔소가 들이받게. 바울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교인이 호락호락한 교인이 아닌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단임 목회자로 하기가 약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적으로 참 나약했어요. 그리고 그는 참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30대 중반이라면, 그리고 거기다가 목사님 신방 갑시다 했는데 사모가 나와서 오늘 목사님 감기 몸살 걸려서 신방 못 가요, 맨날 이런다면은, 어떤 성도가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밤잠을 설친다면 목회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디모데에게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나이가 뭘까요? 사나이. 눈물 나는데 꾹 찾는 사람이 사나이입니까? 남자가 울면 안 되나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우는 남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이요, 우리 우는 남편에게 찌질하기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남자도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됩니다. 유교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자는 여전히 들장미 소녀 캔디가 되어야 된다고 강요해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지 울긴 왜 울어. 여자인 캔디도 안 우는데 남자가 울면 청승 맞다고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우는 거는 청승 맞을 수 있지만은 하느님 앞에 우는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신앙의 무기가 돼요. 디모데의 신앙의 눈물은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이어받은 겁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고 자란 디모데가 하나님을 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감독인 암브로스라는 사람은 눈물의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라는 시인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는 자식들의 불평을 씻어내려 바른 심성을 갖게 한다. 미국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수잔나입니다. 이 수잔나는 아이를 17명 낳았어요. 여러분, 한 집에 자녀가 17명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안은 매일 폭격을 맞은 전쟁터와 같을 겁니다. 수잔나는 경건한 여인이었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여인이었죠.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집안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그녀는 기도할 장소, 기도할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죠. 아이들이 집안 곳곳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부엌에 앉아서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는 그때가 있거든.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줄 알고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앞치마로 얼굴을 가린 채 수잔나는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잔나의 눈물의 기도로 찰스 웨슬레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왔어요. 특히 찰스 웨슬리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그는 눈물의 찬양시를 참 많이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자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만들어져요. 그 눈물을 보고 자란 자녀 역시 하느님 앞에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지혜에 터득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성장한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같이 사는 동네 이웃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자랐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신명기 6장에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붙이라고 했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서 미간이 어디냐면 이마를 얘기해요.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김재원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이마에 전두엽이 있다. 전두엽이라는 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두엽에 새길 것을 얘기해요. 사람의 뇌는 간단하게 전두엽, 양엽, 두엽, 후두엽이 있습니다. 삼중구조로 되어 있죠. 인간의 본능을 주관하는 뇌가 있어요. 이 뇌는 파충류에도 이 뇌가 있습니다. 감성을 주관하는 뇌도 있고. 그런데 인간의 영성과 도덕성과 성품과 창의성을 주관하는 뇌가 있는데 이 뇌가 전두엽, 즉 이마에 있습니다. 거대한 공룡의 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공룡 전체의 몸무게에 비하면은 공룡의 뇌 무게는 2만 분의 1이에요. 고래나 코끼리 같은 이 동물들의 뇌 무게도 전체 몸무게의 2,000분의 1입니다. 유인원들이 있죠. 유인원들의 뇌는 전체 몸무게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뇌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자기 몸무게에 비교하면 4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 무게는 다른 동물과 비교도 안 되게 무겁습니다. 특히 전두엽의 무게는. 하나님께서는 전두엽을 통해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품을 개발하여 이웃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전두엽에 새겨 넣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두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것이죠. 본능을 주관하는 뇌는 훈련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동이 돼요. 그런데 전두엽은 훈련하고 가르쳐야 발달이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품, 영적인 센스는 말씀 묵상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교육되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전두엽,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두엽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부모된 내가 먼저 보여줘야 돼. 20세기에 정신적인 지주이자 아프리카 성자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은 모든 거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의술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 슈바이처는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3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바이 이그젬플, 둘째도 바이 이그젬플, 셋째도 이그젬플. 신앙 교육은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여줌으로써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랍니다. 성경은요, 오래전부터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물로 보여주면서 공유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말이 아니라 실제 모범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들이닥쳤죠. 그들은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허리띠 띠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 먹으면서 쓴 나물을 급히 먹었어요.
그런데 그 6월절의 퍼포먼스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매년 6월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똑같이 재현하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자녀에게 실물 교육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물으면은 낸들 아니? 그냥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6월절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 하느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느님을 마음껏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이런 6월절을 주셨단다. 오늘 양피 냄새 때문에 불편하고 누룩 없는 빵 먹고 쓴 나물 먹는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자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치해서 길갈 성소에 꼭 세워두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자녀들에게 실물 교육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요. 엄마 아빠 왜 12개 돌 세웠어요? 묻는다면은 부모가 글쎄 돌이 12개밖에 없었는가 보지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 12지파 조상들이 그 깊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단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란다. 우리도 하느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잘 섬겨야겠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일요일날 쉬는 날 휴일날 잠자면 좋은데 왜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됩니까? 왜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까? 왜 헌금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은 부모된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그 물음에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 때문에 고통의 밤을 새우는 부모들이 참 많으세요. 차마 남들에게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는 부모들이 많아요.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 신체 장애, 성격 장애를 가진 자녀, 백수로 허송세월 보내는 자녀, 결혼하지 않는 자녀, 결혼했는데 이혼해서 혼자 사는 자녀,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자녀, 자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한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그 누구도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인생 매뉴얼, 인생의 설계도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녀로 인해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가만히 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오지, 가장 힘든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의 선교사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험난한 이국 땅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다름이 아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손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엄마 아빠가 된 내가
선교사입니다. 유럽 교회, 특히 영국 교회가 왜 망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배출했다고 자부했던 그때에, 영국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다고 자만했던 그때에, 모든 교계 사람들의 눈들이 온통 아프리카, 아시아, 해외에 나가 있을 그때에 집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방치하고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인 자녀들의 신앙을 단속하지 못했던 결과 때문에 지금 유럽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어디에 계셔요? 다음 세대가 심각한 위기라고,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집 안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로서 나의 영적인 생각, 나의 영적인 습관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생각, 어떤 좋은 습관, 어떤 영적인 DNA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없는 믿음, 눈물 어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신앙의 전통.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믿음의 전통, 믿음의 대가 내 당대로 끝날까 두렵습니다. 혹시 우리 집 안에 있는 아들, 딸들이 미전도 종족이 아닌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 된 우리가 먼저 실물 교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